장로님, 홍승효 집사님 함께 참여해 주셨습니다. 사무엘하 20장 14절에서 26절 함께 읽겠습니다. 세바가 이스라엘 모든 지파 가운데 두루 다녀서 아벨과 벳마가와 베림 온 땅에 이르니 그 무리도 다 모여 그를 따르더라. 이에 그들이 벳마가 아벨로 가서 세바를 애우고 그 성읍을 향한 지역 언덕 위에 토성을 쌓고 요압과 함께한 모든 백성이 성벽을 쳐서 헐고자 하더니 그 성읍에서 지혜로운 여인 한 사람이 외쳐 이르되 들을지어다 들을지어다 청하건대 너희는 요압에게 이르기를 이리로 가까이 오라 내가 네게 말하려 하노라 한다 하라. 요압이 그 여인에게 가까이 가니 여인이 이르되 당신이 요압이니까 하니 대답하되 그러하다 하니라. 여인이 그에게 이르되 여종의 말을 들으소서 하니 대답하되 내가 들으리라 하니라. 여인이 말하여 이르되 옛 사람들이 흔히 말하기를 아벨에게 가서 물을 것이라 하고 그 일을 끝내었나이다. 나는 이스라엘의 화평하고 충성된 자 중 하나이거늘 당신이 이스라엘 가운데 어머니 같은 성을 멸하고자 하시는도다. 어찌하여 당신이 여호와의 기업을 삼키고자 하시나이까 하니 요압이 대답하되 이르되 결단코 그렇지 아니하다 삼키거나 멸하거나 하려 함이 아니니 그 일이 그러한 것이 아니라 에브라임 산지 사람 비그리의 아들 그의 이름을 세마라 하는 자가 손을 들어 왕 다윗을 대적하였나니 너희가 그만 내주면 내가 이 성벽에서 떠나가리라 하니라. 여인이 요압에게 이르되 그의 머리를 성벽에서 당신에게 내어 던지리이다 하고 이에 여인이 그의 지혜를 가지고 모든 백성에게 나아가며 그들이 비거리의 아들 세바의 머리를 베어 요압에게 던진지라. 이에 요압이 나팔을 불매 무리가 흩어져 성읍에서 물러나 각기 장막으로 돌아가고 요압은 예루살렘으로 돌아와 왕에게 나아가니라. 요압이 이스라엘 온 군대의 지휘관이 되고 여호야다의 아들 버나야는 그렛 사람과 블렛 사람의 지휘관이 되고 아두람은 감력관이 되고 아힐루선의 아들 요사밧은 사관이 되고 서와는 서기관이 되고 사독과 아비아달은 제사장이 되고 야일 사람이라는 다윗의 대신이 되니라. 아멘.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의 삶에 가득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하는 모든 일들 가운데서 주의 능력을 경험하는 복된 일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가끔씩 대화를 하지 않아서 갈등을 야기시키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대화가 부족해서 양쪽이 다 무너지는 그러한 어려움을 겪는 것들도 보게 되지요. 사실 우리 사회 속에서 지금 양극화가 심하게 일어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대화의 부재라 그렇게 말할 수도 있겠습니다. 그래서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대화가 이루어지지 아니하면 대화가 이루어지면 서로가 화해를 하고 이해를 하고 용서를 하고 포용을 하겠지만은 대화가 중단이 되면 서로가 다투고 싸우고 무너뜨리고 파괴되는 그러한 상황을 보게 되지요. 사회도 그러할진데 교회 안에도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교회도 대화가 이루어지지 아니하면 목회자와 또한 성도 간의 대화가 이루어지지 않아서 갈등을 겪는 경우들도 있고 성도들끼리 대화가 부족해서 갈등을 겪는 경우도 있고 그 갈등이 심화되어서 교회가 무너지는 그러한 일들도 보게 되죠. 어쩌면은 오늘 본문의 이야기는 대화의 중요성을 다시 한 번 더 우리들에게 말하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다윗이
아들 압살롬의 그 반역으로 인해서 많은 홍역을 치렀습니다. 그러나 감사하게도 그 압살롬의 반역이 정리가 되고 다시 이제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서 왕권을 포기하려고 하는 그러한 상황이죠. 그러한 상황 가운데 세바라는 사람이 등장해서 이 정치적인 혼란 가운데 있는 이 상황에서 세바라는 사람이 등장을 합니다. 성경은 그를 불량자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어쩌면은 이 세바라는 사람은 언변이 굉장히 뛰어난 사람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이 세바의 말을 많은 사람들이 동조하고 그 말에 따른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죠. 다윗이 이미 그 유다 지파의 옹호로 인해서 그리고 또 나머지 지파들도 함께 동조해서 이스라엘의 왕으로 다시 재옹립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세바를 따른 사람들이 많았다라는 것은, 그리고 많은 지파들이 여기에 동조했다라는 것은 어쩌면 세바의 언변이 굉장히 뛰어났다라고 볼 수 있겠죠. 그렇게 해서 세바가 반란을 일으키고 지금 점점 그 세력을 이게 확대시켜 나갈 그러한 가운데서 요압이 그 다윗이 세워놓았던 군대 장관 아마사를 죽이는 그러한 장면을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요압 대신에 아마사가 대장군이 되었는데 이제 세바의 그 반역이 일어남으로 인해서 반란이 일어남으로 인해서 이 혼란을 틈타서 요압이 아마사를 죽여버립니다. 그리고는 그 군대를 이끌고 이제 세바를 잡으러 가죠. 오늘 성경에 세바가 이스라엘 모든 지파 가운데 두루 다녀서 아벨과 벳마가와 베림 온 땅에 이르니 그 무리도 다 모여 그를 따르더라 라고 말합니다. 상당히 많은 무리들이 세바를 따르고 있었다라고 말하고 있죠. 그리고는 세바가 점점 그 세력을 확대해서 이제 아벨이라는 성에 도착을 합니다. 이제 아벨이라는 성으로 들어가는 것을 보고 이 요압이 군대를 이끌고 그 아벨 성을 포위하죠. 그리고는 포위하면서 이제 토성을 쌓기 시작합니다. 15절에 보면 지역 언덕 위에 토성을 쌓고 요압과 함께한 모든 백성이 성벽을 쳐서 헐고자 하더니, 한마디로 지금 이 아벨성은 세바로 인해서 초토화될 위기에 놓였다라는 것입니다. 어쩌면 아벨성에 있는 사람들, 이 세바의 말에 현혹되어서 함께 동조하다가 지금 갑자기 성 전체가 포위당하고 완전히 초토화될 위기에 놓였던 것입니다. 이때 지혜로운 여인 한 사람이 등장을 하죠. 그래서 16절에 보면 지혜로운 여인 한 사람이 외쳐 이르되 너희는 요압에게 이르기를 이리로 가까이 오라, 내가 그에게 할 말이 있다. 그래서 이 지혜로운 여인이, 아마도 이 지혜로운 여인이 등장하지 않았으면 이 아벨성은 완전히 무너지고 초토화되었을 것입니다. 그리고는 이제 아벨성의 모든 것들이 다 완전히 사라져 버렸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지혜로운 여인이 등장해서 그 요압을 만나고자 합니다. 요압도 그 여인과 대화하지 않았으면, 대화를 중단하고 그냥 계속 토성을 쌓아서 공격했으면 그냥 한 성이 사라져버리는 그러한 안타까운 상황이죠. 그런데 요압이 그 여인의 말을 듣고자 성벽 가까이 갔습니다. 굉장히 위험한 상황이죠. 성벽에서 이 요압을 죽이고자 했으면 어쩌면은 이 요압은 그 불시에 공격당해서 위험에 처할 수도 있는데도 불구하고 여인의 그 말을 듣고자 성벽 가까이 가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자 여인이 이야기하죠. 이 성은 아주 중요한 성이다.
왜냐하면 옛 사람들이 흔히 말하기를 아벨에게 가서 물어라 라고 이야기했다라는 것은 이 아벨성은 굉장히 지혜로운 성이고 지혜로운 사람들이 모여있는 성이고 많은 사람들에게 도움을 주는 그러한 성, 어미와 같은 성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어머니와 같은 성. 그리고 이 성은 바로 하나님의 기업이다 라는 거죠. 하나님의 기업이다. 우리가 교회 안에서 갈등이 일어나고 서로가 그 갈등에 심화되기 시작하면 그 정체성에 대해서 잊어버리고 그냥 그 갈등의 감정 싸움으로 나아가서 결국에는 교회가 망가지는 그런 경우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성이다라는 거죠. 하나님의 기업이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여인이 요압에게 하는 말은 이것은 바로 하나님의 기업이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기업. 지금 요압이 초토화시키려고 하는 이 기업은 하나님의 기업이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기업의 중요성에 대해서 다시 한 번 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자 요압이 우리가 이 성을 멸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우리가 하려고 하는 것은 저 세바 한 사람, 반역을 일으키는 저 세바 한 사람이다라는 거죠. 그 사람만 내주면 우리가 돌아가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그 여인이 돌아가서 이제 성 사람들하고 대화를 나누기 시작합니다. 그리고는 우리가 세바를 내주지 아니하면 아마도 이 성은 초토화될 것이고 이 성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다 죽음에 이르게 될 것이다라는 것을 이야기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래서 그 성에 있는 사람들이 다 그 이야기를 듣고 여인의 말을 듣고 그 세바를 성벽에서 내어줍니다. 세바를 죽여서 머리를 땅에 내어 던지고 결국에는 성벽에서 그 세바를 내어 죽임으로 인해서 그 성이 완전히 살아나는 그러한 장면을 보게 되지요. 그래서 이 세바 한 사람으로 인해서 반란이 일어났던 것이 완전히 정리가 되고 요압은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고 다시 이제 새롭게 다윗이 전열을 정비하는 그러한 장면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서 말의 위력이 얼마나 중요한가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어쩌면은 아벨성에 있는 사람들은 이 세바의 말에 현혹이 되어서 같이 동조했다가 한순간에 성이 초토화될 위기를 겪게 됐다라는 것입니다. 말 한마디로 인해서 성 전체가 날아가 버릴 그러한 위기에 빠져버렸다라는 거죠. 그런데 또 한 사람, 지혜로운 여인 한 사람의 그 말 때문에 그 성이 다시 회복하고 살아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과정에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내뱉는 말 한마디, 이 내뱉는 말 한마디가 사람을 살리기도 하고 사람을 죽이기도 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결코 되돌릴 수 없는 네 가지가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것은 엎질러진 물은 결코 다시 담을 수 없다라는 거죠. 시위를 떠난 화살도 다시 되돌릴 수 없다라고 합니다. 흘러간 시간도 다시 되돌릴 수 없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바로 내가 내뱉는 말 한마디는 다시 되돌릴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내 말 한마디가 나가서 화살이 돼서 상대방의 가슴에 꽂히기 시작하면 그것이 상처가 되어서 언젠가는 다시 나에게로 돌아올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사람을 살리고 공동체를 살리고 회복시키는 그러한 말을 통해서
나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용기를 얻고 위로를 얻는 그러한 복된 하루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거하게 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오늘도 복된 입술이 되어서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그 은혜로 말하게 하시고 우리의 말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위로와 평강을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공동체가 살아나게 하시고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게 하시고 주의 영광을 드러내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역사 위로 교통하시며 은혜가 주의 말씀 안에 있는 믿음의 백성들 위해 하는 모든 일들 위해 영원토록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